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싸우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곤대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그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정체성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24절부터 29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다윗은 자신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사장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피난한다는 소식을 듣고 성전에 있던 하나님에게 언약궤를 메고 이 제사장들이 다윗을 따르기 위해서 와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언약궤,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궤가 있는 곳에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언약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이스라엘, 피난하는 이스라엘 백성 다윗과 함께 동행한다. 이것은 다윗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윗을 따라 피난길에 오른 이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엄청난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상징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보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압살롬 입장에서는요, 엄청 두려운 거예요. 전장에 나갈 때도 하나님의 궤가 나갑니다. 그럼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상징이 엄청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근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궤가 사라졌다, 없어졌다. 그러면 남아있는 백성 입장에서는요, 압살롬을 보는 것이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압살롬에게도 되게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방법을, 좋은 길을 다윗은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궤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얘기를 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진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의 어떤 계획, 노력, 여기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노력은 하고 의지적으로 일을 하지만 그게 열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의 계획과 의지는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매사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방법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런 방법.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계산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또 반대로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술술술술 잘 풀려나가는 그 순간에도 우쭐거리면서 앞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든, 잘 되는 순간이든 일이 꼬여서 힘든 순간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특별한 일이 없을 때도 늘 성경 보고 기도하는 자만이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이 항상 훈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겸손한 자세,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의 정체성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위협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30절, 31절을 보면 다윗은 눈물의 피난길을 갑니다. 그 가는 피난길 중에 이런 소식을 전해 들어요. 자신과 함께했던 전략과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반역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자신의 오른팔이 배반한 거예요. 압살롬에게 빼앗긴 거예요. 이제 대세가 압살롬 쪽으로 기우는 듯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아히도벨의 그 계략들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악한 세력이 하나님 나라를 위협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아무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그냥 삼아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기적인 소원을 이루는데 기도하는 건지, 그거는 정말 무속신앙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굿하는 거나 별반 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합니다. 자기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올바른 기도의 사명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악한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당해서 위기를 겪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한 가지 더 볼 수 있다면 32절부터 37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누구를 만납니까? 친구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세를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후세를 사용하세요. 아히도벨의 적수가 될 만한 후세를 다윗은 함께하겠다는 후세를 너는 지금 압살롬에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곳의 소식을 나에게 전해달라. 후세를 압살롬에게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계획이 가능한 거예요. 이처럼 위기에 처한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회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데서 벗어나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세워나가시고 완성시키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세워나가는 나라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위기를 만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살펴야 돼요.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떤 상관이 있는 기도인가? 내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병낫기를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필요가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가? 묻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가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조그마한 응답이 있는 것 같으면 좋아가지고 이것은 정말 갓난아이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갓난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결단과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무슨 일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